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그 화친 언약, 그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계속 이어져 있어서요. 오늘은 그러한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오판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6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랴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드디어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그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그들이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이웃 주민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셋째 날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언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족장들이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 그러한 화친 언약을 실수해서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회중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조약을 뒤엎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런 선택을 한다면 참으로 그것 또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두려워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족장들이 결국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원래 약속대로 오늘 보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그렇게 종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것은 기브온 주민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부분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 어떤 진실을 알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의 가까운 곳에 이웃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이죠. 그들과 조약을 맺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쿠,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종으로 그들을 고용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브온의 소금술을 안 족장들이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그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라면 이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언약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족장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수한 것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저희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을 징벌하고 끝까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요, 미래이고요, 희망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브온 주민과 이 맺은 언약 어찌할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앞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들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그 안에서 성숙되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결단과 적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될 것 같고 즐거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정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 오판에 책임을 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피해, 어려움, 또 그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 또 그것에 대한 또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도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헛되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 되돌릴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저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다윗처럼 그것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무모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봤습니다. 저희들 실수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즐거워하는 욕심을 따라가서 오판하고 그런 걸 결정하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은혜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빨리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돌이켜서 그것을 빨리 책임을 지고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는 정말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책임을 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귀히 받고 저희들이 오판한 것, 잘못한 것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는 것, 또 잘못한 것, 그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 정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